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목회기 29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페이지 수로 1097쪽입니다. 1097면 1097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네. 아직 두 사람 못 찾으시네요. 29장 10절 1097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다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요, 영상 시대는 그런 의식이 여기만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교류가 되어지고 미국 사람도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은요, 우리가 말씀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나라가 정전이 1953년 제가 태어난 그 달인데요. 53년 7월 27일 그때 엊그제가 바로 정전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나서 정전 서명하고 7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이 70년, 그러니까 전쟁이 난 50년 하면은 73년이 지났죠. 예, 3년 1개월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또 하고 45년 8월 25일 해방하고 나서는 또 이제 77년인가 이렇게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해방하고 나서 70년 되는 해에 그때는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유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놀라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전 70주년의 이 기념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6개국 군대를 파견해 주었던 유엔이 파견해 주었던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뭐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에서도 행사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북한에서는 엄청난 성전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이래서 러시아의 뭐 국방장관까지 그리고 중국에도 높은 관료까지 와가지고 아주 핵무기 ICBM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큰 행사를 며칠 동안 하면서 우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과연 성전국이었습니까? 38선이 정해져도 약간 북쪽으로 정해지고 주구도 저쪽에서
하는 사람 수십만 명, 거기도 100만 명 가량이 죽었고 우리도 여기서 이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세계 전쟁과 같은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종전이 된 게 70년이 되었는데요. 이 70년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민족이 이 성경 전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불타고 이 도시 수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모든 젊은 사람이 다 포로로 다 잡혀서 묵혀가지고 끌렸어. 여자들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아래가 보이는데도 수치한데도 비둘기처럼 울면서 또 거기를 잡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리길을 그렇게 해서 잡혀서 유브라데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마침내 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지금은 이란과 같은 나라인데요. 그 멀리까지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공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이 70년, 80년 동안에 또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나의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내 소유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웠던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고 나라가 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경고를 했고 또 이것 돌아와서 앞으로 예언을 할 때 에레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때에 바로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저 바빌론 강가에 포로로 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또 써서 이렇게 보낸 것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옵니다. 영원히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에 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완전히 잡혀가고 노예같이 살 때에 이 나라는 이미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책을 쓰고 시를 쓰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일제에 그냥 합쳐가지고 협조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지금도 벗겨내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 14절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고관들에게 보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4절 끝에도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 너희 생각보다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할 것이다. 재앙같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잘 견디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거를 잘 견디고 해결을 잘하고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고 나라 이런 슬픔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들겨 맞아가며 봉급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33장 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서 나는 끝났어. 이런 때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안에 평안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이 허리가 잘려져서 그 피 흘린 허리가 지금도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저 38선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젊은이들 미국의 사람들만 3만 5천 명 그 유엔국까지 다 합치면 4만 명이 젊은이가 이곳이 뭔가 사막이 있는 곳이다 이런 줄로 알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붙은 끄트머리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라고 민주주의라는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원해가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4만 명이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남쪽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70년이 이제 또 북한에서 2,5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완전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군대만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하는지 우리보다 10cm, 14cm가 평균 작아요. 이 뭐 완전히 초등학생하고 키가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도 우리 남쪽을 한 방만 때리면은 나중에 무릎을 꿇고 이 남쪽이 완전히 간첩으로 다 이렇게 사상으로 혼란을 시켜가지고 그때 박헌영이가 전체를 다 이 혼란을 시켜가지고 이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몇 푸대를 그 표를 들고 이북으로 갔듯이 언젠가는 이 남쪽이 굴복할 거야. 그러면 다 우리 거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북한은 지금 저렇게 신음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유가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인권이 넘치고 축복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200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선택을 3가지, 4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남쪽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시스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이 체제를 우리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정치 이념이 뭔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뭘 우리가 알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해도 공산주의가 당시에는 아주 엘리트들이 공산주의가 또 이 체제가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 왕정시대 전체주의 이렇게 사람이 못 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불행하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야 된다. 평등하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상에 물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숨어 들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경찰도 막 총도 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어디 보면은 돌아가셔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숨어 들어갔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김희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따리 싸서 그래서 이 처가댁으로 이사를 온 게 우리만 딱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조선인민주의가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선택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옥에 5년 7개월 있으면서 또 잡지를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것을 읽고 거기서 성경 받고 깨닫고 정말 이 대한민국은 왕정을 폐기해야 된다고 데모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사형수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5년 7개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헌법을 가져오고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공부했던 모든 바탕을 가지고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고 그렇게 돌아온 거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두 번째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중국, 러시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에서는 하는 말이 왜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중국과 러시아를 저렇게 우크라이나 거기 물자를 대줘가지고 하려고 해서 러시아를 자극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라버리고 갓을 하나를 떼버리면 이 모자가 휙 날아가는 갓건 교리를 이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우리 관계를 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대륙으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이 좌파 주사파일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걸 따라서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끊어버리고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어선을 해서 안보를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우리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국방비가 말이죠. 미국이 이 한미연합사가 유엔군이 우리가 이렇게 주둔을 함으로 해서 엊그제도 수만 명이 팽택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예,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전국에서 제가 그 댓글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정말 그날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을 가지고 이 캡슐 약을 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갖고 왔는데 그게 다 녹아버리더래요. 그 뜨거운 데서 부산에서 새벽부터 자기 돈 들어가지고 차비 타고 올라온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애국이라는 게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을 선택한 것이 그 유엔들이 이 한미 연합사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1000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에서 2000조 가량의 돈이 우리나라에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보를 위해서 이 국방을 막아주고 전쟁 물자를 우리가 대신 안 만들고도 그렇게 해서 대신해서 비행기, 군함 이런 것들을 와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일이 우리가 동맹이 없으면 나토 같은 동맹이 없어가지고 저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당한 거예요. 동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 정체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친구가 있어야 되지만 국제도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적으로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종교를 잘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선택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유교를 우리가 500년 동안에 조선 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어왔고 신라시대 때 1000년 동안 또 불교를 믿어왔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전에는 아무 종교가 없을 때는 무속 종교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그거 믿으면 잘 살까요? 우리가 바로 1885년 4월 7일 부활절 날 이렇게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이 제물포 여기에 발을
딱 내리디딘 것이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갖고 들어온 날이 바로 이제 1885년 4월 7일 17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에게 배제학당 거기 영어배우로 들어갔고 펜셜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화 여자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수많은 병원들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시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뒤로 북한에서는 유교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45년에 정권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선택해가지고 기독교를 다 50 선거라고 기독교 그때 선거해가지고 다 몰아냈습니다.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라든지 이렇게 이북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평양에가 예루살렘이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렇게 교인이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죽고 교회 다 철폐하고 소마구간 만들고 총기 이제 그 창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는 산정현 교회 그 자리에는 지금 김일성 무상 어마어마한 무상을 세워놔놨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고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지하에 그렇게 해서 숨어서 몇 사람만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는 지금 7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딱 칠골교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도 관제교회. 뭔가 외국인들이 오면은 거기 예배를 보면 더 다하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에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권고하고 돌려보내주듯이 해방받듯이 여기도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편지했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앞에가 이사야서죠. 앞책이 45장을 한번 볼까요? 45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이루스라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딱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 앞에 이 사람은 페르시아 나라가 강국으로 세워서 1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 가지고 제압하고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유대 민족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니엘서와 연결해 보면은요, 다니엘은 거기 남아서 포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해방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강가에서 10일 동안 21일 동안 2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게 9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위대한 인물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돌아가라. 그냥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고 열왕들이 허리를 풀고 다 그 앞에 엎드리 복종하게 되고 문을 그 앞에 열어버리고 철문들 나라의 문들을 다 열고 그래서 고레스에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허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재물을 주었다. 야, 여러분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그 어떤 건세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한마디로 당신들을 돌아가시오.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해방을 받아가 나온 것이 이 포로 70년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 만에 또 우리가 6.25를 겪고 이 정전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6.25에서 저 다구동 전투 대구의 그 입구까지 거기에서 백선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걸 막고 완전히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저 대한해역으로 다가서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인천 작전하면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복을 하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해방시켜 주었어요. 놀래 좋아가지고 팔딱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많다고. 너무 좋아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은 세계의 여자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에 우리나라의 여자들을 그때 당시에 잡아가지고요 팔아먹었는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북구라파, 북유럽 있죠. 그쪽으로도 4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가끔씩 우리나라에 이 피가 좀 섞인 얼굴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참했어.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 때 인조 남한산성에서 청나라가 50만 명을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여자를 환향,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 뭐 환향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왔다 해가지고 환양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이 환양년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비참한 그 가서 군인들에게 또 부잣집에 팔려가가지고 전부 선물로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다 몸버리고 도망 뛰쳐나와갖고 비산에 가서 우리 어머니 한번 보다가는 죽어야지. 그러니까 산에서 목 매달아 죽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도 이렇게 절대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알프스 눈산을 넘을 수가 없는데 저 산 너머에는 그래서 지금 얼어 죽고 사람이 가다가 결국은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저기서 산만 넘으면은 좋은 여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선물들을 하나씩 다 이쁜 여자들이 쭉쭉 빵빵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 넘어보니까 또 산이 또 있어. 또 넘긴 산이 있어요. 요 산만 넘으면 다음에는 진짜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복을 했 나폴레옹이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도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 왜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정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요, 찾아보니까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쓴 책이 바로 역사책이 국사책이 역대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이 36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었느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게 하셨으니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이거는 이미 에레미야로 말했던 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왜 70년이라고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야, 너희 토지들이 안식년을 누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토지를 더럽히고 토지를 괴롭게 한 거예요. 토지를 피곤하게, 땅을 피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토지를 황무하게 안식년을 누림같이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그날을 쉬고 십계명의 사계명의 기록의 돌판에 새겨주었건만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종이나 종이라도 짐승이라도 절대 일하지 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곤해서 내가 안식한 게 아니야. 안식해야 땅도 안식하고 너희들이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을 구별해야 오래 살아. 그래야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천지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돌에다가 새겨주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피곤합니까? 안식하러 오는 거예요. 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70년 동안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땅도 피곤하고 너희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 쉬어. 알았어? 쉬어! 그러니까 안 쉬어. 그래? 그러면 병원으로 가. 병원에 내가 집어 던지 넣으면은 푹 쉬어버려잉. 안 그러면은 에야 안 되겠어. 땅을 비워버려. 하나님 불 다 태우고 전부 포로로 죽이고 잡아가서 그냥 아예 옮겨놔요. 70년을. 그게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만에 한 번씩 주일날 7일날 하나님이 이 날을 일을 쉬고 안식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돌에 새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지 하나님 좀 고치십시오. 우리 좀 뜻대로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8일 만에 지키겠어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5일 만에 하겠다고 한 나라도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하고 나서요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었어요. 8일 만에 프랑스 혁명하고 나서 8일 만에 쉬겠다. 5일 만에 쉬겠다든 이쪽에서는 8일 만에 쉬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는 여기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25장 자 앞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찾아가면서요. 25장 10절 찾으세요. 앞에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10절 11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지게 할 거다. 이 뭐예요? 신랑 신부 즐거워하고 재밌게 살던 기뻐하는 절구하는 소리들 불이 다 꺼져버리거든. 그게 이제 멸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11절에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땅이 그냥 깜짝 놀라. 그리고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인하여 벌을 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자 보세요. 70년이 마치면 70년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두 번이나 예언을 해줬습니다.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거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치대로 살지 않으면은 안식을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쉬게끔 하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축복해 주는 거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토록 잘 살게 된 것은 다 기독교 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령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헌법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15년 2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토대 위에 세우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과거에 기독교가 일어나고 얼마나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안식. 우리 어릴 때는요 안식일날 주일날은요 어린인데도 수요일도 갔어요. 소목이다가 수요일도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아침 오전 9시 이제 어린이 예배 가고 또 오후 2시 또 갔어요. 왜 어린이는 뭐 어른처럼 안 하나? 짧게라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은 배구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배구도 하면 운동도 하면 안 돼. 차도 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먹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중단을 시켜서 하게끔 하십니다. 또 여기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왜 지키라? 거룩하게 연단시키는 기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안식의 수 이것은 거룩한 7은 거룩한 수 하나님의 숫자를 항상 하나님의 숫자는 7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7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6이 있고 7이 있고 4가 있고 10이 있고 12가 있고 40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숫자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7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럽힌 땅 정화시키고 이때 우상과 피로 더럽혀지고 피곤한 이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다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7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역을 해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 우리가 본 대로 40장 말씀에부터 하나님이 위로하라 이사야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 군대 복역 감옥 복역하는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느니라. 너희가 갚아야 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야 돼요. 복역의 때가 끝나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길을 펴 왕이 오신다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7의 숫자는요, 시내산에서도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70인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70인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70인. 종려나무 70주가를 출애굽기 15장에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번성을, 종려나무는 번성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70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70인 전도인이 예수님이 70인 전도인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12제자가 있고 다음에 70인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순종을 잘하는 충성된 종들을 이룰 때 70을 말하는 거예요. 70.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 전도에 70인 나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7교회 7인 나팔 7인 그리고 7대접 이 모든 것들은 7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7은 언제 끝난다고요? 복역의 때가 이사야서 40장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126편에 봅니까요? 자, 시편 126편은 이 돌아올 때의 상황을 시로 잘 표현해놓은 시입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 여러분 시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대사를 오늘 우리 교독문 할 때 읽었죠.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야, 우리는 다 죽은 노예인 줄 알았다. 나라 없어진 줄 알았다.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돌아오다. 여러분, 우리 8월 15일 정말 대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입에는 찬송이 차고 넘치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입이 찢어지더라. 이런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70년을 우리가 다시 당하면서 이 날을 생각할 때 이번에 이 70년 만에 우리가 저 좌파 정권의 아래에 있던 이재명의 개딸들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나는 개딸이라고 그러고 개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딸도 욕도 아니고요. 줄임말인데 개혁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재명을 죽도록 대깨문처럼 머리가 끼어져도 이재명을 따르겠다. 죽어도 희생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여자 30, 40대 여자들 네, 그걸 개딸이라고 해요. 개딸. 개혁의 딸이래요.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 딸들이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이번에 18,000명에서 25,000명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5월달부터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랬죠.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총이나 쏘고 담이나 튀어넘어가고 난리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문에 있는 모든 보수 우파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18kg나 되는 그 미군 부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 험프리스 이 캠프 험프리의 그 미군 부대를 둘러싸가지고 붉은띠를 둘러싼대요. 여자들이 가가. 그런데 이쪽에서 전부 강구를 하고 우리도 가자. 가가지고 우리는 벽을 쌓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간 것이 그날 둘러붙었습니다. 갔더니 200명도 안 보였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당구설 했어요. 무당구설. 그 200명이 대꼬챙이다 뭘 세워가 건들면서. 이야, 제가 다 그 옷을 찾아보니까 무당이더라고요. 그게 무당이 왜 춤추고 그랬을까? 아마 외세, 이 서양 귀신 물러가라 하면서 춤추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대표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올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영상을 꼭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거기 대표가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신부, 문정현 신부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향림교회 목사. 그날 참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김대중 때에 받은 외국어대학 법률학 교수라는 사람이 또 큰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대표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 신부가 그 무당하고 같이 춤을 춥니까? 예? 말이 되는 거예요. 미국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마이언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체제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더 좋은 찬양이 혀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날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들어와서 만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했어. 그게 다니엘서 9장과 10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70년을 이번에 정전 7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는 우리 전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합참 의장이 미국에 그런 말도 했고 또 폼페이오라는 국무장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잠식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면 교회고 목사고 뭐간에 다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죽창으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요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에 6.25 때에 비하면요 10배나 더 죽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좌파 우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지 말자고 그러지만은 속으로는요 딱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고발을 하고 4.3 제주도 사건을 보면 압니다. 다 고발을 해가지고 죽이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전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깨어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정말 통일이 빨리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이번 70년 이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웃음이 가득하고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는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입니다. 248장. 예, 550장입니다. 옛날 찬송을 적어놨네요.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